저는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이 말이 누구냐면 결혼하기 전에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지금 데려오라고 호소하신 말씀을 제가 착안해서 제가 요한복음 8장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남았을 때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9장을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은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9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한복음은 지난번에 재활공장장 예수님을 잘 묘사한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는 모든 복음서가 다 한 40년, 50년, 60년대까지 다 씌어지고 그 다음에 요한이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워서 그의 생명이 거의 끝에 다다랐을 때 100년이 가까운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지 100년 정도가 되었던 시대. 그래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다가 이제 교회가 약간 교회가 쇠퇴하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의 아주 뜨겁고 순수했던 믿음이 약간 쇠퇴하는, 경건이 쇠퇴되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라 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은 따로 논다 생각하고서 이 영혼은 거룩하고 이 몸은 막 불려낸다 해서 이 자기들의 이 믿음 없음, 자기들의 경건치 못함을 합리화하는 그런 영지주의. 또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영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고되게 사시고 고생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든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셨다는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은 그냥 영으로 오셨다. 영과 혼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은 거룩하지만 몸은 그냥 굴린다 해서 종교적으로 좀 방탕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황제 숭배가 가득해져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박해하는 시절이었습니다. 여러모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시대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흐려지고 우리의 진실한 경건의 모습이 쇠퇴되는 시대, 그리고 우리의 생활 따로 우리의 신앙이 따로 노는 영지주의와 같은 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박해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압박이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발걸음을 옥죄는, 신앙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옥죄는 듯한 그런 압박이 있는 시대. 그래서 어찌 보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대가 오늘 우리의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가 다 있고 이제 그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글을 썼던 요한이 이 편지를 보냈던 그 시대와 오늘 우리의 시대에 비슷하다면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만 기록한다고요. 아주 추려서 꼭 몇 가지만 기록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재활공장장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재활시키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을 주로 기록했다고 말했고요. 오늘은 제가 보지 못하는 자들, 보고도 외면하는 자들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또 다시 기록한 것을 제가 이 9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데 보지 않고 외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9장은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그래서 요한은 20장 31절에 결론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내가 다시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은 너희로, 다 같이 파란글씨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모든 복음서, 모든 기록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 특별히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을 믿어서 그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 이 일을 기록하고 이 일을 참되게 증언한 사람은 바로 요한, 나다. 내가 이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그리고 이 많은 말씀을 막 다 기록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의 기록들,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기록하기에 이 세상도 부족할 것이다. 좀 과장되게 말했지만 어마어마한 양을 예수님은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으나 그러나 그거 다 기록 다 생략하고 내가 꼭 필요한 것만 너희에게 전달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당시에 특별히 요한복음은 명절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절기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 많이 나오고요. 특별히 안식일 논쟁도 아주 치열하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적을 이곳에서 2번이나 행하셨습니다.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사람. 둘 다 그날 안 가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늘 응급 환자가 아닙니다. 38년 됐거나 아니면 3, 40년 됐던 이 사람, 응급 환자가 아닌 이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도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엄청난 이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정결 예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고 당신들은 왜 당신은 제자들과 함께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손을 씻도록 하신 것은 그들에게 정결케 하는 예식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 때 손을 씻음으로 그들을 건강하게 보존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것이 더 크게 와전돼서 이제는 이 손을 씻는 예식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보여주려는 이 의식적인, 외식적인, 남에게 보이려는 신앙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손만 이렇게 씻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 사람들은 팔뚝까지 걷어갖고 팔뚝까지 다 씻었답니다. 아주 정성스레 씻고 이것을 정성스레 먹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매일 먹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정결하게 선택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정결하게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다 씻었다고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하지도 않은, 요구하시지도 않는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들의 정신을 빼앗겼다고요. 하나님이 그냥 그들에게 손을 씻어서 그들이 정결하게 하길 원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그들이 죄로부터 정결게 되고 죄의 전염으로부터 정결되길 원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전염으로부터의 정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주 과장되게 자기의 경건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은 아주 손 씻는 것을 아주 폼나게 씻었습니다. 그것의 정신을 뺏겨가지고 그들의 관심이 그 율법의 대원칙, 율법의 중심 원칙에서는 그들의 관심이 떠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충돌을 불사하시고 때로는 목숨을 거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의식들, 정결에 대한 규칙들을 깨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목숨값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숨까지도 걸고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요한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5장에 있었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9장 1절에 2절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던 것이 그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아직 태어날 때부터인데 태어날 때 아기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가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 죄 때문에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죠. 시대의 소망 471페이지에는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의한 형벌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8년이나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되었던 사람은 안 보이는 것도, 그다음에 못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그들에게 더 큰 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큰 고통, 그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뭐로 간주되었다고요? 욥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다 너가
큰 죄를 지었나 보다라고 자꾸 비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그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가 큰 죄인이었다, 아니면 니네 부모가 큰 죄인이었다, 다시 말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가족 전체가 죄인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너무 큰 짐을 지고 사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셨습니다. 이 일은 요한복음 9장 3절에는 그의 죄가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가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이 사람이 죄인 되었다. 눈이 이렇게 멀게 됐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4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안 적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붙였죠? 여기만 적으니까 성도님들이 성경책을 안 보셔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9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뭐 핸드폰으로 펴셔도 좋습니다. 요즘 이러니까 성경책도 안 가져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다 같이 펴서 읽습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나를 보내신 이의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밤이 올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기십니다. 진흙을 흙 덩어리를 만들어서 걸쭉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200야트, 한 1100m 떨어진 곳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가서 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7절의 끝에 보면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안식일을 어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던 폼 잡고 예배하는 경건의 모습을 예수님은 여러 가지 어기셨습니다. 침을 뱉으셨고요, 이기셨고요, 눈에 바르셨고요, 그거 다 하지 말아야 되리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1000규빗, 2000규빗, 900m 정도 가야 되는데 1100m 갔으니까 200m 더 갔습니다. 안식일에 또 어기셨어요. 자, 밝은 눈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거린으로 살던 그 맹인 아니냐? 아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하다. 눈이 뜨니까요. 눈이 이렇게 좀 가슴하다가 이렇게 눈이 떠지면 사람 못 알아볼 정도로 그렇게 눈이 그런가 봅니다. 하여튼 눈을 뜨니까 그 사람 아닌 것 같고 그 사람 비슷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려 할 때 내가 바로 그 맹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11절에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눈뜨게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였나이다. 자,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갖고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그날 안식일인데 좀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눈 뜬 것보다 뭐가 더 화가 나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어겼네. 화가 벌컥 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 어디 있느냐? 라는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분위기를 감지한 이 맹인이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누가 어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사람의 증인이다. 이 사람 눈 뜨고 왔는데 지금 눈이, 태어날 때부터 눈이 번쩍 떠졌는데 이 눈이 번쩍 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눈에 진흙 이겨 바르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저 멀리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고 한 그 사람이 이 사람 눈뜨게 했으니까 그 사람 찾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고발하러 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또 말합니다. 그 사람의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16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안식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표적을, 큰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그들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십시오. 맹인되었던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기적은 외면하고 지금 그들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무엇을 봅니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처음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치유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이런 큰 이적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겠습니까? 이게 막 이렇게 싸움이 있을 때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을 누구로 믿느냐? 그랬더니 이분은 확실히 선지자이십니다. 처음엔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했다가 이제 그 사람 믿음이 이 논쟁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하나님 선지자인 게 확신이 듭니다. 점점 자라납니다. 맹인이 점점 그 눈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두웠던 그의 신앙,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버림받았다고 느껴졌던 그 사람의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계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부모에게 쫓아갑니다.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됐던 거 맞냐? 증거를 대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맹인된 건 맞는데 어떻게 보는지는 내가 모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고쳤다 하면 다 출교시키기로 벌써 결의가 돼 있고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같이 상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너는 붙잡아다 말합니다. 너는 지금 예수님한테 고침받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인 줄 우리가 아노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24절에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있다가 내가 보게 된 것은 난 확실히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다 말했는데 또 대답합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 예수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어디로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계속 전혀 엉뚱한 것에 지금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큰 기적,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만큼이나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 기적에 관심을 두지 않고 전혀 엉뚱한 데서 논쟁이 벌어지고 관심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은 내 눈을 뜨게 했을 때 당신들은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모른다고 하니 참 이상하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애써 외면합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요.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태어날 때부터 된 것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믿지 않으려고 하고요.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애써 외면합니다. 이 큰 기적을 보고도 무엇 때문에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요.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택적인 주의 집중을 한다고 하죠. 요한복음은 다른 거 다 못 봐도요. 제가 옛날에 선택적인 주의 집중이라고 처음에 여기 와서 길가에 살다가 이 시끄러운 소음에 잠을 못 자다가 요즘에는 시끄러운 소음은 아무렇지도 않고 집안에 누가 부스럭하는 소리는 잘 들린다고요. 사람이 자기의 모에 따라서 바깥에 큰 차가 덜럭덜럭하고 지나고 윙 지나가도 안 들리고 집안에 저쪽 방문 가운데 누가 부시럭하면 그거는 잘 들린다고요. 우리의 뇌가 선택적인 주의 집중을 한다고요. 선택적인 집중을 한다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엄청난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들이 보지 않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누가 지금 집에 들어왔나? 누가 지금 이것에 관심 있는 것에 그들이 집중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00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흐려져 갈 때 요한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예수님의 증거들이 산더미 같이 있어도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그냥 거스러서 힘들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귀찮으니까 사람들은 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라고. 생명의 빛을 거절하면 뭐 하게 되고요? 보지 못하게 되고, 생명의 빛을 영접하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내가 생명의 떡이라, 내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으로 다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가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보여줌에도 계속 믿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는 밤늦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지 않으면 이런 큰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많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로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끝까지 저항합니다. 5장의 기적을 보고도 그랬고요, 6장에 5천 명을 먹이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다. 너희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로 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요, 생명의 떡을 보고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요, 요한복음 5장 40절에는 나는 이 세상에 이 성경에 대하여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5장 40절에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였다. 지금 요한복음은 전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을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하나님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모습을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정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빛을 영접하고 있습니까? 영접하는 순간 나는 바뀌어야 됩니다. 영접하는 순간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안식일학교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면, 제가 기록했어요. 안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적을수록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탁 집어서 복습을 시켜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6장에는 하나님의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일을, 보내신 이의 일을 하는 것은 그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다음 장면 좀 보실까요? 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시간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재물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예.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재물이 있고 재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일,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을,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을 보는 자들은, 못 보는 자들 말고요, 보는 자들, 예수님을 보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여기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을 못 보는 자들은 이렇게 좀 넘어가고 보는 자들 먼저 보겠습니다. 예.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보았고 너와 말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 5장에도 나옵니다. 4장에도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출교당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가 인자를 믿느냐? 그분이 누구십니까? 인자라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메시아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그를 보았고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니라. 나다. 예수님 직접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장 상종하지 못할 사마리아인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분이 진리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직접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인자 메시아다. 그 예수님을 보게 된 제가 믿습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제가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내가 그 인자다, 메시아다라고 말씀하니까 제가 믿나이다 하고 그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태어난 자가 보게 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예수라는 자가 나를 고쳤습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로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보는 자들에게는 변화가 생겼어요. 전에요. 돈, 세상, 권력, 이 모든 것을 뭐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 삽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그 어려운 경제 때문에 우리가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병든 자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출교시킬까 봐, 그에게 압박이 올까 봐 그가 그 박해 속에서 믿음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을 보게 된 그는 출교를 감당해냈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애써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 많은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많은 희생, 그 많은 능력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돈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어려운 시절 교회가 약해지고 그리고 신앙은 막 타락해가고 박해가 오는 그 시절, 그 시절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세상 권력도 세상도 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호소하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에 가득한 시절을 보내신 우리 성도님들, 이 안식일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민, 우리의 절망, 우리의 허무함, 우리의 권태로운 우리의 이 삶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 희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애써 외면하지 않고 그 많은 증거들이 있을 때 눈 돌려 외면하지 말고 기회가 아직 남았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아직 남았을 때 주님을 보여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옛날 목사님들이요,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요. 성도들의 그 피땀 흘린 헌신, 그 작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절대로 뭐하지 마라, 허투루 쓰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의 그 큰 희생 사랑을 뭐하지 말라? 애써 외면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새벽부터 그 짬나는 대로 밤늦게까지 그렇게 정말 아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 성도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11조로 사는 너희요, 우리 성도님 자녀들아, 성도들의 삶을 절대로 외면하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심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항상 그 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희생의 모습으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증거하시고요, 오늘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나. 외면하지 말라고요. 기회 있을 때, 아직 기회 있을 때 다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그 모습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고 돈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헌신하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두려워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눠줄 수 있는 빛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의 가장 큰 죄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못한 죄. 내 욕심 때문에 믿지 못한 것이 가장 크다고요. 또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욕심이 앞서가기도 하고요.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